삶에 나타난 세 가지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 되겠습니다. 빌립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빌립아, 너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같이 다녔는데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맨 밑에가 중요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섬기는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섬기는 일의 최종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 섬기는 삶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에서도 섬기는 계명이요 선지자들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사람,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섬기지 아니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을 전혀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예배당 안에도 두 종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 교회에 50년을 다녀서 라고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장로일지라도, 겉모습은 목사일지라도, 겉모습은 권사일지라도, 겉모습은 45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저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오,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주 말이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말이야, 이런 일을 하셨고,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무슨 사업을 했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는 삶,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살림입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이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살리는 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다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리는 일만 했어요. 살리는 일만 했는데, 저 도둑이 오는 것은, 악한 마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저 일만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둘로 쪼개집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교단이 말이야 300개가 넘는 교단이 계속해서 생겨납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도둑놈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녀석이 와가지고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파괴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어느 교회 가면은 장로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권사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무슨 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분열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간질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었다면 누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까? 악한 마귀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이 되지 아니하면은 마치 원수가 돼버리고, 자기 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하는 겁니다. 분열자예요, 분열자. 이런 사람들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이 도둑이 누구라고요? 악한 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분열을 시켜요. 내 편, 네 편을 만든단 말이야. 내 편, 네 편. 무슨 진영을 만들고 또 다른 진영을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고 네 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악한 마귀,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치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열, 진영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리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 그 생명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교단에 들어가면 정치를 해요. 교단이라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교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는 두 종류, 세 종류의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파벌 전쟁에 휘말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파벌이 생기고 파벌끼리만 전쟁을 하고 말이야 서로 죽이고 말이야 서로 비판을 하느냐 하면 육신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살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주인, 세상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악한 마귀였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우리 저거 다시 한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저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 부분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시로라. 이시로이다.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봐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직역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악한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경찰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이야 아주 그냥 신호 위반하는 차가 지나가면 딱 세워요. 그러면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차량 운전자는 권세가 없어요. 국가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권세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권세가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17장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저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바로 아버지께로 받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저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동일하게 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무엇이 될까? 무엇이 하나가 되어.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저기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아버지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저기서부터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아멘. 그러니까 저 생명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제자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작년 벌써 2년이 다 지나갑니다. 어느 키가 조그만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열을 시켰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분열을 시켰어요. 왜 분열을 시켰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저 하나가 되려 하면 시작 하나가 되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전도사가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나 봐요.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약을 사 먹으면 되지. 왜 저녁 10시가 넘어서 여자를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치료를 부탁을 하느냐.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간호보조사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를 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지혜가 없습니까? 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은 저 하나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부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간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남편이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알아버리고 나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시련이 왔어요. 무려 1년 동안 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파기하는 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파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파기한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파괴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뭘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삶을 사셨어요. 그 하나 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섬겨서 살려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만 하셨습니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두 번째 살리지 아니하고 분열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분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